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의 승리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승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승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결정적인 승리.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그 승리, 그 능력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결국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 승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승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승리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을 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그 승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 지명은 데살리의 승리라는 말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데살리의 승리가 아닌 데살로니카 교회의 승리, 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믿음의 승리고 그것은 또한 오늘 우리의 승리, 또 오늘 우리 예봉교회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의 승리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이 책의 이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승리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러한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적용해서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볼 때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생생한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명은 원문상으로 데살로니케라는 말이죠. 이 데살로니카는 이 북부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이렇게 이 데살로니카는 똑같은 지명으로 오늘날도 이제 그리스에 여전히 있는 도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북부 그리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오늘 뭐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과 비슷한 지역이고 그곳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것처럼 뭐 이때 당시에도
이때 이제 로마 속주 마케도니아라는 로마의 어떤 주가 있었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주도 그러니까 주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주요 항구와 또 문화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2000년 가까이 계속 이게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서 변함없이 내려온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게에서 테르마만이라는 곳에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도를 보면 사실 진짜 천혜의 항구예요. 그래서 또한 그 아드리아해라는 저기 이탈리아로 가는 지역과 연결하는 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이때 로마 제국 시대의 고속도로죠.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러한 이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 주의 주도로서 행정 중심지였고,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42년에 이제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자유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자유도시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그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야손과 그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주요 멤버들을 이제 그 업장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업장이라고 번역된 말 이제 폴리타르케스란 말인데 그래서 이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저기 지배를 받지 않고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바로 그 업장이라고 번역된 그 폴리타르케스라는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바로 그런 시의회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 그 자유도시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이 주둔하지 않고 또 세금도 일부 면제가 되지 않고 그 로마의 법이 직접 부과되지 않고 지역의 사법기관들이 자기들의 그 자치적으로 이렇게 또 다스리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 지역의 그 엘리트들이 로마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그러한 자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데살로니카가 바로 이 로마의 내전의 때에 그 승리한 안토니우스와 또 이후에 그런 관계 속에서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이 데살로니카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치권도 부여하고 그래서 일종의 로마와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계속 발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일종의 범세계적인 도시로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과 또 유다인 디오스포라를 비롯해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살로니카의 이제 여러 가지 위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뭐 아주 중요한 대도시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바로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혜택을 보는 그런 도시였다는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카는 그 이름처럼 승리라는 의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줄을 잘 서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과의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세상 그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그 승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 상황적인 위치에도 좋은 위치에 있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 당연히 뭐 그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중심지와 같은 그런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모이는 그러한 중심지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도 또 비추어서 과연 이런 곳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죠. 뭐냐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것 잘 나가는 그런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정말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도 구원이 필요한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뭐 우리가 뭐 여전히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예전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할 때 다 오늘날 다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몇십 년 예전에 과거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말 그대로 뭐 밥을 굶는다거나 뭐 이런 삶의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러한 시대에서 또 뭐 이 데살로니가처럼 우리에게 모든 삶의 상황이 다 환경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혜택도 누리고 또 별로 이렇게 아쉬움이 없이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과연 구원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회가 이제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예전과 달리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뭐 구원이 왜 필요한지, 뭐 구원이 필요한가, 별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교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하냐,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라는 건 이제 로마 황제 시저를 얘기하죠.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로마 황제 말고 이제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기 주라는 칭호가 로마 제국에서는 뭐 여러 의미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쓰이긴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쓰일 때는 이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주죠. 로마 제국에서 주님은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제사 의식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중요한 의식 중에 이제 하나이죠. 근데 이 로마 황제 말고 이제 다른 임금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주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내가 세상에서 뭐 힘들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사는데도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실 필요가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좀 흔히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섬기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그게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세상이 섬기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가? 데살로니가처럼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도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가 필요한가?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권적인 위치를 포기하면서 데살로니가의 그 승리를 향유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때 잡혔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려면은 사실 재산이 이제 상당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한 전반부를 보면은 전부 다 이게 핍박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얘기. 그렇게 재산도 많고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으면서 왜 굳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서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그래서 사실 주된 내용. 너희가 그런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승리. 세상은 승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진정한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는 참된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특혜나 특권을 포기하면서 믿는 너희들의 주님으로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로마 황제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바로 죽음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바로 우주의 종말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세상 나라나 세상 임금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에게 진짜 영생을 주고 진정한 승리를 줄 수 있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정말 핍박이나 환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싸우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길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로 그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소망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으로 그 승리의 길을 달려가라.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책이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의 승리자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나는 예수님을 그런 진정한 나에게 승리를 참된 승리를 주실 그런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서 또 그런 믿음을 소망하고 또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